11장 5절에서 13절. 우리는 오늘 그냥 13절 한 절만 읽고 제가 바로 오늘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정도까지 제가 기도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설교를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기도문이 끝나면 다섯 가지,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에 대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 그 뒤에 하고,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방향성을 말씀에서 조금 잡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교리적인 부분들이 예배 시간에 조금 다루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쭉 하고 그렇게 조금 다루어 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면 오늘 기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말씀 1절을 한번 볼까요?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가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겁니다. 1절을 보시면 한 제자가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 찾아가요. 맞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곳에서, 어딘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쳤습니다. 제자들이 그 기도 마치시기를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으나 때마침 제자 중 한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어요. 예수님,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요한도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도 저들에게 가르쳤던 것 같은 어떤 우리만의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누가?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오늘 본문에 요한을 따랐던,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여러 종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따랐던 자들에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이들에게는 그들만의 뭐가 있었냐면 기도문이 있었어요. 기도문. 나름대로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문은 자신들의 정체성, 그들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기도문을 보면 이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이들이 어떤 것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누구에게? 자기의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해 준 겁니까? 요한을 따르는 공동체에게 그들만의 기도문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본 누가? 예수님의 제자 한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기도를 가르쳐달라 했는데 그 기도는 개인적인 경건의 차원의 기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우리의 사명을 담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것이 뭐냐면 오늘 주기도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주기도문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합니까? 몰라야 합니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무엇을 추구하시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어떻게 외웠습니까? 단순히 외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 임하옵시면, 이 정도로 그냥 외웠어요. 그냥 테이프 틀어놓고 외운 거 틀어놓고 그냥 한쪽 귀로 또 한쪽 귀로 흘리는 정도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쳤을 때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기도문은 이들에게서는 뭡니까? 자기들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표지판과 같은 겁니다. 제자들은 이 기도문을 통해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기도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1절에서 묻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오늘 5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금 5절부터 13절까지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 기도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13절은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기도에 대한 방법입니다. 제자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자, 여러분,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또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결되는 거죠. 기도에 관한 말씀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5절부터 12절 한번 잠깐 보세요. 여러분, 특히 몇 절입니까? 8절. 여러분들 8절 어때요? 자주 들었던 본문 아닙니까? 처음 들어보는 내용 아니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본문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긴 한데, 오늘 이 5절에서 13절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할 때 진짜 많이 인용된, 그리고 기도에 은혜를 많이 끼쳤던 대표적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인용되고 많이 설교되었는데 그만큼 많이 오해되고 잘못 전해지고 있는 본문이 뭐냐면 오늘 이 5절에서 13절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 이 본문은 잘못 전해졌습니다. 잘못 해석되었고 잘못 전해져서 잘못된 은혜를 우리가 받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거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정확하게 이 본문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냥 초대교회 같이 내가 강론을 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조금 이야기도 나눠보자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5절에 13절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누군가에게 누가 한번 이야기해요. 5절에 13절.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제일 만만한 템입니다. 그냥 뭔가 구하면서 줄 것처럼 구하면 준다. 특히 8절 한번 볼래요? 이 본문은 알아요, 여러분들? 이 본문은? 주로 주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이 아는 메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간청하면 주신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일단은 제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전해졌던 내용으로 제가 잠시 한번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 여행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늦은 밤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찾아갔어요.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문화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밤에 여행을 하는가 싶은데 당시 상황은 실제 이해가 잘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러분 중동의 한 낫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동의 한 낫. 낮에 여행하는 거는 오늘 여러분 이 더위에도 지금 나가서 낮에 돌아다니시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한낮에 그 뜨거운 장렬한 태양빛을 맞으며 여행을 하는 거는 당시에는 상상도 안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언제 여행을 합니까? 이제 해가 져갈 늦은 오후나 밤이 되어야 이 사람들은 여행을 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당시로는 늦은 밤에 누구 집에 문을 두드린 것은 크게 실례는 아니에요. 아 밤에 누가 오는 거죠. 당연한 문화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밤 11시 되었는데 갑자기 누가 벨 누르면 전화 오면 실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문제가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여행하는 친구가 요즘처럼 내가 휴대폰을 한다든지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대를 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오늘 뭐 승민이 집에 가겠다 하면 연락 안 하고 갑자기 11시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갔는데 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6절 보세요. 문제가 뭐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집에 가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늦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갔는데 그 친구 집에 하필이면 뭐가 없는 거야? 손님 대접할 음식이 없는 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또 다른 제 3의 친구의 집으로 떡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6절 보세요. 네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다. 근데 뭐 내가 먹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았습니다. 뭐 필리로 갈 수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근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7절 보세요. 내가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좀 빌려달라. 라고 말하는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집안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에서.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지금 안 열어준 거죠. 보통 손님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의상 벨 누르면 누구세요라고 묻기도 하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 같으면 뭐 이걸로 보겠지만 저 그런 상황이 근데 여러분 나가서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근데 이 친구는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에서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다음이 또 가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그 말은 뭡니까? 이미 문이 닫혔고 뒤에 무슨 이야기하고 있으면 아이를 키웠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당신으로 인해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친구의 상황 사실 저는 조금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당시 쉽게 불을 켤 수 있습니까? 오늘처럼 뭐 완전 어두울 겁니다. 뭐 밖에 외등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형광등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집에서 뭔가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켜야 돼요. 근데 자 우리는 어디 가서 켜면 됩니까? 벽에 가서 누르면 돼요. 당신으로서는 불을 쉽게 켤 수 없어요. 여러분 정글의 법칙 같은 데 보면 불 어떻게 켭니까? 안 보죠. 돌아가고 막 이래 하죠. 근데 지금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불 켜는 게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쉽지 않아요. 결국 일어난다면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달빛 의지하든지 호롱불 같은 걸 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라이트가 있어서 쉽게 켤 수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근데 밤중에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밤에 소리는 또 얼마나 크게 들립니까? 이렇게 되면 잠든 자녀가 여러분 깨게 되는 거죠. 이래 왔습니다. 이래 가면 깨보세요. 지금 지 아이가 밤중에 깬다고 생각해보세요. 엄마는 지금 자다가 깨야 되고 이 아이를 또 잘 때까지 나는 눈을 감고 있지 않아야 돼요. 애를 어떻게든 봐야 되는 상황이 지금 생긴 거죠. 여러분 그 다음 나는 일하러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애 잠들 때까지 잠 못 자죠. 이제 생각해보니까 복잡한 거야. 집주인은 지금 그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쉽게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빌려온 친구에게 뭐라 답하는 겁니까? 문이 이미 닫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나와 함께 지금 침실에 누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없다. 여러분 떡을 구해가지 못하면 자신의 집을 찾아온 친구는 지금 밥을 굶어야 돼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을 먹여야겠다라는 이 일념 하나로 계속 많으니까 졸라댑니다. 8절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런. 자, 근데 그 다음에 그 전에 보면 친구 때문에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벗됨을 인하여서는 니와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나는 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뭐 때문에? 간청함 때문에 나는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잘못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우리가 들었던 여러분 이 간청하다라는 단어가 아나데이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이 간청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 180도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는 말씀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여러분 영어 성경도 보면 알겠지만 수치를 무릅쓰고 간구하다, 예의 없이 구하다 라는 말씀으로 사실 해석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런 해석은 기도를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나 저나, 즉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맞습니까? 누가 간청하냐? 간청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했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상당히 힘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간청하느냐에 따라 그 기도가 응답된다 안 된다로 설교했어요. 맞습니까? 그래 들었죠?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같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친구가 찾아갔던 것처럼 그 친구 같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이런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왜 안 합니까? 그럼 아멘! 하면 이제 나는 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집에 가서 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 기도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의지에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았어요. 아이들 설교 너무 좋은데. 여러분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간절함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거라고. 근데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간절히 하나님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석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을 가르는 중요한 단어는 간청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말로 간청은 여러분은 뭐 이야기했듯이 간절히, 간곡히 부탁하고 때를 쓰는 것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질문 한 가지 보겠습니다. 진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청하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때를 쓰고 하나님 귀찮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겁니까? 물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때를 써요. 간청합니다. 간구합니다. 요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본문을 해석을 그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적 근거와 그리고 이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해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전에 나그네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손님을 홀대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 신명기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해라. 손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절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디모데전서 3장 2절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며 잘하며 그렇게 잘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찾았습니다만은 봤습니다만은 세 군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손님이 찾아가면 문제밖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적 배경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섬겨라, 그들을 대접하라고 말했어요. 밤에 손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밖에 해야 됩니까? 못 준다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사람들은 그 본문을 오해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땅한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더 이해가 쉬운 것은 문화적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한 집안의 손님은 우리 집의 손님은 703동 전체의 손님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이 만약 선우가 커서 결혼했습니다. 선우가 커서 결혼하면 김정혁이라는 사람의 그 사람만의 축제가 아니라 누구? 703동 전체의 축제. 자, 그리고 우리 집에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만의 슬픔이 아니라 모든 아파트 주민들의 슬픔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한 가정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703동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 손님은 김정혁 한 사람의 손님입니까? 아니면 703동 전체 손님일까요? 703동 전체 손님. 이게 문화적 배경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목사님이 제 얘기 찾아갔습니다. 제 얘기 찾아갔어요. 그런 내가 목사님 제 얘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배가 너무 고프다. 내가 오늘 점심을 못 먹었다. 그래서 오늘 밥 3공기를 내가 먹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밥 좀 줄래?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당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당황했을까요? 밥이 없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버지가 몽골 선교 가셨거든요. 그래 안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옆집에 찾아가는 겁니다. 옆집에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깃밥 3그릇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시 옆집 사람은 공깃밥 3그릇을 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옆집 사람. 왜냐하면 목사님은 제 여기만의 손님이 아니라 누구? 제 여기가 사는 그 옆집의 손님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제 여기 찾아갔습니다. 내가 밥을 못 먹었어. 아무도 나를 환영 안 해줬어.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제 얘기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누가? 아파트 전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 동 전체가 수치스러운 일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제 여기만의 손님이 아니라 그 동 전체의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 여기가 옆집에 가서 도움을 구하면 옆집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걸 모른 척 했어요. 그러면 제 얘기뿐만 아니라 그 옆집 사람이 욕을 먹는 겁니다.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를 잘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이런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5절 다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친구가 떡새댕이를 꾸기 위해 옆집에 찾아갑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6절.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냥 이렇게 안다 싶어서 대충 봐요. 근데 단어는 하나님 말씀은 한 절도 그냥 기록된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절 한 단어까지 잘 봐야 합니다. 6절 다시 보세요. 내 벗이 여행중에 내게 왔습니다. 근데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자, 던졌습니다. 하면, 여러분 뭔가가 뉘앙스가 있죠? 하면,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자, 무슨 말이에요? 중간. 잘 보세요. 중간.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우리는 없다까지 가고 그냥 그래 없다라고 그냥 대충 짐작하고 넘어가 버려요. 근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없다 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없으니까 돌아가라는 겁니까? 중간. 그러면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대화는 이해되나? 이해되죠? 왜? 한국말이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나 우리 집 없으니까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자 그러니까 이 간청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보세요. 11절과 12절 오늘 본문.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아들을 달라 하는데 전가를 뭐? 주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예상되는 답이 뭐예요? 줍니다. 그렇게 할 아버지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없다. 14장 5절. 14장 5절. 예, 14장 5절.
자, 성은이가 한번 읽어줄래? 14장 5절. 누가복음 14장. 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니다. 응. 5절이야? 예, 5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질문하신 겁니까? 이 말이 예상되는 답이 뭐예요? 끌어낼 수 없다는 겁니까? 소를 살리겠다는 겁니까? 소를 살리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자, 그리고 다시 15장 4절. 멀리 있는 지은이 15장 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두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무 악을 만들지 않고 그에게 것을 찾아내지 않냐. 자, 무슨 말입니까? 지은아, 무슨 뜻이죠? 이거는 이 말이 예상되는 답변이 뭡니까? 그죠? 누구든지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7절에서 없노라 하겠느냐라는 말은 우리가 예상되는 답변이 뭡니까? 그냥 떡이 없다고 돌려보낼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주님은 지금 그 사람이 이미 잠에 들었고 애들이 자다가 깬다 할지라도 친구가 떡을 꾸러 왔다면 이 친구에게 떡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 친구가 먼 길을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집안에 떡이 떨어졌다. 그래서 너희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떡 좀 달라고 하는데 그 부탁이 귀찮다고 그 친구가 거절하겠는가? 이렇게 묻니다. 거절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 주님이 기도에 관해 말씀하시며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맥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볼 때 누구에게 초점이 있었습니까? 떡을 달라고 하는 친구에게 초점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간청이나 단어를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해석을 한 거야. 떡을 달라고 하는 누구? 나에게. 내가 필요하니까, 이 떡이 필요하니까 내게 보통 말씀이 거기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끈질기고 간절히 기도하느냐로 해석이 되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 완전히 본문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주체를 누구에게 둔 겁니까? 떡을 구하는 친구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비유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떡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맞아요? 스스로의 체면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떡을 내어주기로 결정한 친구에게 지금 주님이 포커스가 가 있어요. 그러니까 떡을 구하라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떡을 내어주는 사람에게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주체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주체인가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말씀이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떼쓰고 내가 간절히 간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걸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돌아가서 간절히 떼쓰면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 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비록 벗됨을 인해서는 주지 않을 거다. 치유 때문에 주는 거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 지금 벗됨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벗됨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간청함을 인하여는 일어나 줄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누구에게 지금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떡을 구하러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떡을 내어 주어야 하는 사람입니까? 후자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아까 제가 문화적 배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배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에 누구 집에 찾아갔습니다. 떡을 얻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간청할 필요가 없어요. 문화적 배경에서는 우리가 이해가 되죠. 누구의 손님입니까? 나만의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손님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고아, 객과 가부를 도와주라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어려운, 만약에 손님이 찾아가면 내게 있는 것 내어주는 것이 당연한 문화예요. 성경적으로, 문화적으로. 근데 우리가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필요 이상으로 상상을 합니다. 필요 이상.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을 두들기고 귀찮게 했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떡을 빌리러 가는 이 사람은 떡을 빌리기 위해 떼쓸 필요가 없습니다. 떼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 당당하게 찾아가서 떡을 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간청하다는 단어가 때를 쓰는 단어, 귀찮게 졸라대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떡을 내어주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그렇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완전히 곡해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나데이아는 귀찮게 졸라댄, 끈질김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수치를 피하기 위함,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 혹은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함 등의 의미로 사실은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라는 단어도 참 잘못 많이 해석되었다 했습니다. 그와 같이 여기 이 간청이라는 단어도 참 많이 오역되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간청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상관없이 한번 봅시다. 문맥에서 보니까 이 간청이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간청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떼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맥에서 보면 간청이라는 단어가 오늘 얼마나 잘못 오역되고 있는지 금방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것이 맞는 거라 생각하고 무비판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본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DBS 할 때처럼 낯설게 읽어야 됩니다. 낯설게 읽어야 됩니다.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본문이 제대로 보여요. 자, 그러니까 이 간청이라는 단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누가 떡을 구하라고 했으면 안 준다면 누구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누가? 다시 설명해요. 자, 떡을 구하라고 했어. 만약 떡을 안 줘.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야? 네. 맞아요. 자, 그렇게 보면 수치를 피하기 위해 주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주는 거예요. 체면을 잃지 않게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분위기가? 네. 여러분, 누가 수치를 피해야 합니까?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떡을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간청한 사람이 아니라 떡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8절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지금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궁금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원했던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떡을 달라고 요청을 받은 그 친구가 비록 우정으로 인해 내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에게 떡을 줄 거다. 지금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친구 아닙니다. 떡을 내어주기로 한, 결정한 그 사람이죠. 따라서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이 기도의 비유는 기도하는 사람의 끈질김이나 간청함이나 요구가 주된 요인이 아니에요. 누구?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어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듣고 내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은 딱 넘어놓고 나가놓고 지금 예수님 기도를 가르치셨어.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 떼써야 된다. 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보면 너 간절히 떼써야 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을까? 얼른 생각도 안 하잖아. 지금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자, 여러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9절과 10절을 보면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9절과 10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여러분, 9절과 10절도 누구에게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구하는 사람입니까? 구하면 주시는 분입니까? 방점이 어디 있나요? 주님이 갑자기 주실 것이요. 주님이 갑자기 뒤에 앞에서는 주는 사람에게 있었는데 뒤에 와서는 갑자기 그 구하는 사람에게 이 방점을 두었을까요?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구할 때
받게 하시는, 그게 힘이 방점인 거죠. 찾을 때 찾아주시는, 두드릴 때 열어주시는. 하나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어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개 더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보세요. 자, 여러분,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 아버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다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내어줄 사람이 없다. 그런 아버지는 없다. 어디에 방점이 있습니까? 아버지죠. 그죠? 이런 걸 내어줄 사람이 없다. 아버지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면서 13절에 결정적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하물며가 중요한 단어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방점이 있습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점이 있죠. 결국 예수님은 이 5절에서 13절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결국 무엇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좋은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행위의 원천을 우리의 열정이나 끈질김에 두지 않고 내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에 지금 근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지 않고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 지금 내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가 모른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관계에 대한 확신은 무엇을 통해만 가능할까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관계에 대한 확신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성령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두 군데 찾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대현아, 8장 15절 한번 읽어줄래? 로마서 8장 15절. 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관계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은 첫 번째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뭐가 가장 제일 중요하다?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 것이다? 성령을 내어주실 거예요.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았더니 그거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주체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삶이 어떠든지 내 삶이 지금 참 보기에 부끄럽고 엉망이랄지라도 우리 하나님 내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당신의 성품 때문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부끄럽잖아. 내어놓고 뭐가 있습니까? 기도로 나아가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워 기도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성품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4장 6절. 성민 한번 읽어줄래?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너무 이렇게 울리지 않습니까? 이 선포하는 거야. 너희가 아들이라. 아들이라. 여러분 아들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뭐합니까?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주님께서 가장 먼저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질 텐데 성령이 부어져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 내 모습이 어떻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떠하더니 그거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꼬라지 보면 참 할 말 없죠. 근데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안 듣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면 당신이 들으신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성품과 함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뭘까요? 제가 기도 오래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래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로 뿌리를 뽑을 만큼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건 뭡니까? 인간 주도적인 기도죠. 비성경적 기도인 겁니다. 새롭게 배워요. 성경. 말씀을 정리합니다. 엄청 일찍 끝났어요. 그죠? 제가 2장을 날렸어요. 뭐라고? 시기인 줄 알고 다 제가 2장을 날렸거든요. 30문제 서론에 있는 2장을 오늘 아침에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안 틀고 집에서 말씀 준비하다가 7시에 뭐야 날렸어. 잘한 거야. 집에서 말씀 앞으로도 집에서 좀 제가 2장 날리는 바람에 지금 보통 지금쯤 되면 한 30분 가까이 돼야 되는데
좀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꺼려하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청이라는 건 뭡니까? 붙들고 바지가장이 붙잡고 이거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는 거야. 복 주기 싫었는데 우리가 부여잡고, 다음 주에 설명할 겁니다. 이 18장 가지고.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바지가랑이 붙잡고 붙들고 막 메어 달려야 응답해주는 하나님, 진짜 세상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놨다니까. 그래서 붙잡고 흔들어야 하나님이 응답해주는 것처럼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우리에게 복 주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 복 주기를 꺼려하시는데 우리가 막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복당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옛날식이죠. 그건 진짜 옛날식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겁니다. 다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모든 복 다 주셨습니다. 그 복을 알게 될 겁니다. 뭐 새로운 뭐 갑자기 은근 복, 돈 많아지 이런 거 절대 아니죠.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으면서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 성품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품에 대한 확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합니다.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는 그 집에 가면 떡을 줄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복 주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게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할 때 받게 하실 겁니다. 찾을 때 찾아주실 겁니다. 두드리면 열어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간절함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간절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람이 뭐라고? 성품이죠. 아이를 보면서도 저렇게 말씀을 잘 듣네요.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있잖아요. 로마서 찾습니다. 8장 32절. 사실 로마서 8장 32절 그냥 다 봐야 되는데 32절과 39절을 봅니다.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확신, 자녀됨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무엇을 아낄까요? 내가 자녀됨을 확신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우리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엇에 끊을 수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확신, 나를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확신하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구할 것을 구하는, 그러면 찾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관계됨을 기억하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길,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심으로 우리의 이 일상의 삶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기도를 통해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그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것 구하기보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날마다 구할 수 있다.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 하셨으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의 어떤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일상의 삶을 승리함으로 살아내는 귀한 일상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정리하는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가져보시고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자유가요. 그냥 말씀을 들었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아니면 오늘 내가 뭐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고 싶다. 그냥 서로에게 조금 이런 것들이 조금 나눠지면 좋겠다 싶은 마음. 제가 이제 지난주 교회 말씀 준비하면서 예배가 조금 초대 교회 같으면 좋겠다. 너무 일방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서 기도할 텐데 그냥 조금 나누면 좋겠다 싶어요. 어때요, 여러분? 저는 예. 그냥 기도할 때 보통 내가 어떤 거를 구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구하고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가에 어쩔 수 없이 초점을 두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할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면서 의식적으로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저도 이 본문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난 후에 사실 많은 뭐 말을 하기보다 한 15분, 20분 뭐 졸 때도 있는데 뭘 하냐면 하나님 성품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성품에. 그러면서 결국 그 많은 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알고 계실까 모르겠어요. 그것보다 나는 이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인 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저는 그게 참 기도가 아닐까. 그게 교제가 아닐까. 그래서 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형 혹시 뭐 있을까? 기도를 기도에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흔들만 하나님을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그런 결정으로 계속 생각하지 않는가 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생각하는 건데 뻔뻔하게 당연한 듯이 구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그 부분이 정말 되게 많아서 내가 원하던 기도의 결과가 100% 이루어진 게 아닌데 난 100%를 원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이 제 삶하고 뿌려져 있었던 게 지금 알겠어요. 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너무 뻔뻔하게 뻔뻔했는데 자는데 관계를 확신이 있으면 뻔뻔했는데 내가 자는데 모든 건 못 밟고 있어요. 괜찮아. 기도 제목 바꿔야 되겠구나. 이게 뻔뻔한 기도 제목인가? 다음 주 기도인데 다음 주 기도 제목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소라 아이 보면서 좀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아이가 너무 순해가지고 울고 있었나? 내가 못 봤다. 말씀에 가슴이 아, 애가 크다. 근데 자식이 태어나니까 부모가 되니까 아빠지가 빨리 결혼해야겠네. 그러니까 얘가 필요한 게 굳이 찾잖아요. 뭔가 배가 고프겠구나, 땀을 흘리냐면 덥겠구나. 근데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항상 보고 계신다. 엄마가 되게 지금 덥게다가 지금 자주 아끼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 오늘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애를 낳고 나서 보니까 좀 알겠구나. 근데 사실 애 낳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집중해서 못 들어요.
아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아, 성전에 오니까 애기 신나는데요. 엄마 오는데 애기 신나. 이 설교 우리 묵혀놨다가 애 놓으면 한번 다시 들어야 되니까. 예, 뭐 또 좋습니다. 잘 정리하셨을 거라 믿고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그분께 나아갔습니다. 자, 한번 찬양하고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뭐 그냥 앞에 내용보다는 뒤에 내용이 제게 가슴을 울려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채우소서. 이 단어 때문에 시작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 채우소서. 일상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서 기도하며 우리에게 성령을 채우실 텐데 그 성령을 가지고 그 성령의 힘을 얻어 일상의 삶을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일상의 가족들 되면 좋겠다. 저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성령을 이야기했었던 거는 너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을 주실 테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일상의 삶 주님과 함께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이 찬양 골랐으니까 여러분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시고 구하시는 그 성령을 받아 일상의 삶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하늘 선한 것 하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다시 하소서. 한번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사랑을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주의 성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오늘 묵상하는 거 여러분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며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은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것이 없으며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신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마음을 열어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열어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어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과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매우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기억하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아 날마다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나의 삶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나의 기도의 시간,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어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는 우리에게 복주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한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내는 이런 은혜의 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비록 이 꼬라지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그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갈망하시는, 우리가 바지가지 하나님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기를 갈망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이 기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성령님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그리스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일상의 가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지라도 우리를 놓고 계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이지 않는 손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오늘도 여전히 위로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감격해하며 살아가는 귀한 일상의 가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시간